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봄이 되면 씨앗을 들고 밭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씨앗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겨울 내내 지난날에 추수한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종자, 가장 맛있어 보이는 씨앗을 골라다가 정말로 열심히 보관하고 먹고 싶은 것, 그리고 그것을 무언가 해먹고 싶은 것들을 다 미루고 참고 가지고 있다가 봄이 되어서는요,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씨앗을 흙 속에 묻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농사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멀쩡한 씨앗을 땅에다 버려요? 묻어 없어지면 썩어버리고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손에 쥐고 있고 밥이라도 해먹으면 맛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알 것입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 하나 그대로 남지만 땅에 묻히면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서 싹이 나게 되고 줄기가 나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도,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도요, 겉으로 보면 잃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려놓는 것, 죽는 것,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죽음 같은 순종, 그 죽음 같은 십자가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이 순환을 앞두고 계세요. 이제 곧 체포를 당하시게 될 겁니다. 버림받게 되실 것입니다. 조롱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못 박히시게 되실 것입니다. 죽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패배, 치욕, 무너짐, 끝장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감히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박수 받는 것도, 높은 자리에 올라 우러름을 받는 것도, 또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해 죄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길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열리는 것이 바로 그 일에 사용되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 17절을 한 주간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광이 고난의 반대편에 있는 반대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감당하는 그 길 자체가 이미 영광으로 나아가는 방법,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영광에는 나라는 단어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내가 문제없는, 내가 편안한, 내가 인정하는, 그리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박수받는 모든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광은 나 홀로 받는 영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받아야 되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내가 영광 받는 것만 생각하고 누군가 그 영광을 함께 나누거나 함께 동참하거나 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챙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영광 받도록 부름받은 우리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과 주와 함께 영광 받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주와 함께 영광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요, 우리에게만 너 그렇게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모든 일들의 놀라운 비밀은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와, 주님이니까 저렇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것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먼저 보여주시는 참된 스승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인이 가실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셨던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한 알의 밀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많은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의 찢기심은 우리의 회복이 되었고 그분의 버림받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시는 기회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열매 없는 죽음, 헛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죽음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제자들의 길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지 못한 채 움켜쥐고 있고 붙들고 있으면 결국 하나만 남는 거예요. 우리 인생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인생 하나만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만 있다면 그것은요, 나 하나 이상이 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나를 묻고 나를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이끌어 갈 때에는요, 그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한순간적으로는 잃은 것 같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보신 적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두 손을 꽉 쥐고 있는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이한이와 이래가 태어났을 때 보면요, 손을 꽉 쥐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저희 장모님이 아이들을 돌보실 때 꼭 하시던 게 있으시더라고요. 자는 애 손을 펴서 손을 계속해서 피게 하셔요. 그렇습니다. 손을 일부러 피게 하지 않으면요, 이 아이들은요, 잠을 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요, 손을 꽉 쥐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놓치고 싶지 않은지, 그것을 뭘 이렇게 움켜쥐고 싶은지 그 어린아이는요, 그 손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를 들어도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펴고 있지만요, 펴는 것보다 쥐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손을 필 때보다 쥐고 있을 때 더 힘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은 쥐려고 하지 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손에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직성이 풀립니다. 시건도, 물질도, 자존심도, 계획도, 내 안전도, 평안함도 다 내가 쥐고 있을 때에 마음이 풀리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고만 있으면 한 알 그대로 남는다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존된 것 같지만 사실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죽는 것과 같은 그 순종을, 그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어지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애덤 그랜트의 Give and Tak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사람을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giver라는 단어와, 그리고 온전하게 주고받는다는 의미의 matcher라는 단어와, 그리고 가져가는 것을 더 선호하는 taker라고 하는 세 부류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테이커는요,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싶어하는 사람이고요, 매처는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이고요, 기버는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경쟁이라는 사회 속에서 그 가운데 특별히 기버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공의 사다리의 최하단에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교수는요, 특별히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가장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라고요. 그렇습니다. 내 것을 챙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많은 성공을 거두며 살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 가운데서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으냐? 바로 계산하지 않고 주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주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산하지 않고 주었는데 어떻게 성공합니까? 어떻게 모읍니까?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가지고 쥐고 있는 것으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준 것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 것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논리, 창고를 짓고 더 많이 채워 넣어야지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뒤집어 엎는, 어쩌면은 전혀 새로운 충격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이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서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가정이나 삶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것을 움켜쥐고 내 것만을 움켜쥐려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든가요? 내 자존심과 내 뜻과 내 고집만 내세우는 앞에 어떤 사람이 곁에 머무르며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혼자 잘 사는 법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 내 믿음, 내 영광, 내 잘됨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왜 안 되지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까? 마치 농부가 그 봄에 땅 가운데 가장 좋은 씨앗을 심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심고 그 열매를 기대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따르고 순종하고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25절과 26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면서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래 이야기로 예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사람이 자신을 혐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도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보다 저것을 더 우선하고 최우선에 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인생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쾌적함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건강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잠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편안함과 쾌적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꼭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인생과 삶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는 길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마치 내 자존심이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을 꺾는다는 것은 마치 내 자신의 자존심과 고집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얻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고 쉽고 쾌적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으로만 바라본다면 그와 같은 방식들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육의 생각이라고요.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편히 쉬어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 모든 곳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누구도 일하십니까? 하나님도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편안함과 쉼과 노는 것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저 모든 것들을 얻는 인생과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제한된 유한한 인생과 삶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귀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26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첫날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였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요, 예수님께 무슨 좋은 음식을 가지고 오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금으로 된 글씨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새겨드리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은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주를 섬기는 자다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던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원하셨던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좋은 씨앗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농부가 그 결실과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심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길 위에 쏟아놓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오라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어주지 못했고 우리의 손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과 같은 것이었고 우리의 인생을 버리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들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다시 한번 하늘의 미랄을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의 길 위에 펼쳐놓아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십자가를 따르며 온전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